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클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찬송하는 것처럼 살 수 있을까요? 성경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야고보서 오늘 5장 말씀해 보니까 고난당하면 기도해라. 하나님이 고난을 미리 안 주시면 좋았을 텐데. 근데 고난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아시면 좀 막아주시지. 예루살렘에서부터 페니키아까지, 안디옥까지, 저 키프로스 섬까지 500km나 되는 데를 나그네처럼 떠돌게 하셨잖아요. 하루 이틀이지. 응? 그렇게 몇 년 몇 개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희망도 없이 그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오거든 기도해라. 한두 번 아멘이고 또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이 될런지 모르지만 이 고난이 쓰나미처럼 다가오는데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서 기도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보면 좋은 일 있으면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렇죠?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기도할 수 있어요. 살다가 감기라도 걸리면 주님 내가 아픕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좋은 일 있으면 잊어버려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에 나오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기도하고 살고 찬양하고 살고 감사하고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 밖에 있어요.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떠났어요. 왜 그들은 교회를 떠났을까요? 이렇게 좋은 교회를. 병든 자가 있으면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해라. 기름을 바르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은혜도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서 찬양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교회 밖에 있어요.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왜 떠났을까요? 믿음이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겠다는 그 의미 때문에 고향을 버렸어요. 직업을 버렸어요. 가정을 떠났어요. 그리고 먼 이국 땅에 와서 믿음 하나, 교회 하나 보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교회를 등졌을까? 그 말이죠. 요즘 CGN TV에 보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다큐식으로 만든 게 있어요.
교회를 왜 떠났습니까? 젊은 청년들에게 이 질문을 해보았어요. 학생회 부회장도 하고 학생회장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크리스마스에 연극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 떠났나요? 차별했어요. 나는 혼자 믿음 생활하는데 교회 가니까 누구는 집사님 아들이라 그러고 권사님 딸이라 그러고 그래서 외로웠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행사를 하는데 보면 전부 다 가족끼리 모이는데 나는 외톨이야. 집에 가서 우리 부모님 교회 나가자고 해도 반응을 없으세요. 반응을 안 하세요. 아니, 어떤 가정은 교회 나오는지도 몰라요. 부모님이. 그렇게 믿음 생활 어렵게 하고 있는데 교회가 위로가 돼 주어야 하는데 그런데 갔더니 차별하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는데 네가 좀 해라. 그냥 편하니까 했겠죠. 그런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를 안 나와서 그러나? 그렇게 혹 오해를 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그 자신에게는 상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받는 게 싫어서 교회 안 나갑니다. 교회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는 않은데 교회는 떠났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열 하루 동안 새벽과 주일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야고보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등장하는 단어는 부자들아, 가난한 사람 무시하지 마라. 차별하지 마라. 그 말은 그렇게 500km나 떨어진 타향에 와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보면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다고 무시하고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견디다 못해서 아마 교회를 떠났는가 봐요. 그러니까 야고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두 종류예요. 남은 사람, 떠난 사람. 그래서 마지막 야고보서를 끝내면서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죠. 마지막에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우리 개역 성경에는 미혹을 받아서 떠난 사람들, 미혹이란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분별이 안 돼서 그래서 떠나버렸던 사람들, 사람에게 미혹을 당하거나 사단에게 미혹을 당하거나 물질의 미혹을 당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자기 속에 깊은 상처로 다가와서 하나님 때문에 때론 혼돈을 겪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교회의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유할까요?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교회에 안 오시면 자유할까요? 처음엔 부담스럽겠죠.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되다 보면 이것도 괜찮네. 그렇게 될런지 모르죠. 그러면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그의 삶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왜 돌아오라고 하실까요? 차라리 내어버려 두면 자기가 선택한 길이니까 자유롭게 내어버려 두면 안 되겠는가 그 말이. 그런데 야고보는 아니에요. 미혹을 받아서 그릇된 길로 갔으니까 그들이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남은 자가 해야 될 일이죠.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 앞에서 구할 것이고, 그 말은 그들이 그 길로 계속 직진해서 가면 그들의 끝은, 그들의 영혼은 죽음을, 사망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 영원한 무적행이 그들의 영혼의 현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사망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돌아오도록 해야 하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그 말은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은 죄를 덮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인생의 끝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 돌아오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큐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돌아가고 싶어요.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떠날 때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신중하게. 자기가 떠나고 보니까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가 변한 게 없어요. 돌아가도 또 나는 상처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돌아가자니 주저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 말이에요. 오늘 야고보는 고난 받으면 기도하고 좋은 일 있으면 찬양했던 그 믿음의 사람, 그뿐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살았다고 말해요. 병든 자가 있으면 장로님을 초청해서 기름 바르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했어요. 간청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나음을 입고 회복을 입은 경험이 있기도 했겠죠. 그래서 오늘 14절 15절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구해라, 너희의 소원을 아뢰라, 육해. 원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13절에 나오는 기도하란 말은 좀 달라요. 의미가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어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라. 물론 기도라는 것이 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 프로스케라고 하는 것은, 프로스라고 하는 이 방향, toward, 그리고 육해라는 이 기도하라는 게 합쳐진 단어예요. 이 단어는 하나님을 향해 서 있어라.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해 서 있으면 내가 말을 많이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할까요? 내가 어떤 귀한 분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보다 지혜와 지식과 모든 면에 탁월하신 분 앞에 내가 섰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내 말을 많이 해야 되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자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내 고난에 대해서, 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열고 경청하려무나. 그러다 보면 고난 속엔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이 코로나 속엔 하나님의 의미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별할 수 있으리라, 그 말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사람들, 그리고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구했던 사람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가 병들고 약했을 때 나와 함께 기도해줬던 그 장로님들, 믿음의 동역자들, 아름다운 공동체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어.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하리니, 여기서 병들었단 말은 약해질 대로 약해졌단 말이에요. 살아가다가 너무 지쳤어. 이젠 기도할 힘도 없어. 교회 갈 힘도 없어. 허기지고 힘들고. 그래서 낙담할 대로 다 낙담했다, 그런 말이죠. 그런 자들을 기도하는 응답을 통해, 기도의 응답을 통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가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병든 자가 있으면 같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내 죄가 있는데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죄인들이죠. 나도 그래. 당신만 약한 거 아니야. 나도 알고 보면 허물투성이야. 우리 이 약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나도 어젯밤에 나도 내 마음이 상했었어. 여러분,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했던 이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들이 교회를 떠났는가, 그 말이에요. 이 지상에 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가 그리고 성령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탄생시켜 놓으신 이 교회,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예수님도 한 분이시요 성령님도 세례도 하나이어서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왜 오늘 분리가 되었을까? 떠난 자와 남는 자로. 차별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얻게 된 상처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남은 자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그 당부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 남은 자들에게 해야 될 게 있다. 그건 너의 힘으로 안 된다. 내 능력으로 안 된다. 남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은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을 향해 서는 것이고, 그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데 누구처럼 기도하면 될까?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좋겠다. 엘리야, 우리와 별반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한 인간의 기도를 하나님이 경청하고 계셨다가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빗줄기를 닫으셨다는 거예요. 비구름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엘리야가 아합을 통해서 아합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것입니다. 하늘을 보았어요. 여러분, 비가 올 것 같지 않아요? 비구름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엘리야에게 내 기도를 내가 들었고 내가 응답할 것이다.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었겠죠. 그리고는 사환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을 보고 오노라. 보고 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5번을 가고 6번을 갔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한 번만 더 갔다 오노라. 7번째 갔다 왔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어요. 조각만한 구름이 보였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누구를 향해 서 있었나요? 무엇을 보고 있었나요? 메마른 땅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에 응답할 하나님을 향해 서 있었어요. 저 하늘에 먹구름을 만드실,
비구름을 만드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들이 볼 땐 제정신 아니라고 했을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시대에 남은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 땅에 이루어질 걸 믿고 기도의 진행을 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라고 믿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이라고 엘리야는 믿었어요. 그리고는 그 말씀대로 이 땅에 비가 쏟아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빗소리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의 소리였겠습니까? 빗소리였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너는 남은 자고 너는 내 사람이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겠습니까? 엘리야는 빗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전능하시지. 이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지.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기도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이 뭐라고 그러니까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는 쌀이나무에다가 머리를 박고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연약하죠. 우리보다 나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보다 간이 더 컸겠습니까? 우리보다 목소리가 더 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다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그의 기도는 간절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 그 기도가 남은 자가 해야 될 일이다. 남은 자가 나간 사람들, 떠난 사람들 돌아오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이 돌아오는 길이 될 것이다. 그들의 삶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자유케 했습니다. 그런데 떠났던 그 마귀가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깨끗하게 소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 여러분, 하나도 견디기 어려웠는데 7 귀신이 들어왔으면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힘겹게 되었느니라. 그의 영혼, 그의 생각, 그의 삶이 다 망가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미혹받아서 한번 떠나게 되면 그의 심령이, 그의 마음이 더 단단해질 수 있겠죠.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누가 돌이킬 것입니까? 그들의 생각을 누가 바꿔놓을 것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물론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의 마음을, 그의 생각을 옮겨놓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인간의 마음을 열기도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깨닫게도 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를 떠났을까요?
작년이 아니라 지난 주간에 우리가 예배당에서만 605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드리시는 분들하고 하면 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겠죠.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보면 주중에 보통 한 600분 정도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예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부터 대면 예배도 인터넷 예배도 드리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그 말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분들, 교회를 떠나서 계시는 분들, 우리 안에 이름은 기록되는데 얼굴은 볼 수 없는 분들, 전화 드려도 이제는 전화도 받지 않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을 연결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정말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았습니다. 이슬비 편지도 보내고 매주 전화도 드리고 신방도 하고, 헌신의 시간 제가 보통 5시에 시작하면 6시 반쯤 끝납니다. 그 헌신의 시간을 보낼 때 장기 결석제는 거의 보냅니다. 제가 보내면서 전화하고 보내면서 문자도 달고 답이 없어요. 답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말이에요. 남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미혹을 보다 떠난 사람들 누구든지 돌아오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왜? 그들의 영혼의 끝은 사망이 되니까. 그들의 끝은 죄로 덮어져서 그 죄값을 치러야만 되니까. 그러나 기도가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돌아오게 된다면 그 영혼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고, 그의 허다한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맑게 씻김을 받게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남아있는 자들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기도의 마중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서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처럼 하늘을 보는 거죠. 언제까지? 조각구름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이 비구름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늘을 보다가 포기해요. 땅만 봐요. 안 될 것 같다 그래요. 우물을 파시는 분이 자기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대요. 사람들이 파다가 우물 안 나오는가 보다 그러고 가는데, 당신은 어떻게 한 번도 실패한 일이 없느냐? 나올 때까지 팝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면 되지요. 쉬운 일 아니죠. 쉬운 일 아니죠.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름이 있으세요? 돌아간 사람들, 떠난 사람들의 지금 이름 석자가 어떤 이름들이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는가 그 말이에요. 식사하실 때, 아니면 하루를 끝나실 때, 하나님, 그 이름 저만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죠? 하나님도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 이 이름이 주일학교 다녔다는 거 아시죠? 중고등부도 다녔다는 거 아시죠? 교회 집사였다는 것도 아시죠? 하나님, 이 영혼이 돌아와야만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서는 것밖에는 없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먹구름을 응답으로 기대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맑은 하늘에 비구름을 만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자의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래? 내 기도가 한 사람을 돌아오게 한다면, 내 기도가 그 사람의 사망을 막을 수만 있다면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말이에요. 바쁘고 힘든 일상이 있지만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그 이름들을 우리가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부르는 그 이름을 하나님도 기억하셨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은 돌아오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그들의 생각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아버지가 아닐까? 탕자의 아버지. 아버지가 돌아오도록, 아들이 돌아오도록 기다렸던 탕자처럼 우리 안중교회 남은 자들은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 말이에요. 큰아들처럼 칼차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만 해라, 내가 한번 해보리라, 그런 마음이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준비하며 그렇게 남은 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또 4기가 되어서 4단계가 되어서 어렵다고 하는 이때 우리는 기도의 수위를 하나님 앞에 더 높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